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할 만한 말씀이 몇 군데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의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도 외모를 보내 하나님도 외모를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 다른 곳에 봐도 다윗도 그의 외모가 준수하였더라 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들의 외모가 특별하게 잘생기고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히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를 통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것만 같은 그 느낌을 부모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 아기를 물에다가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 노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갈대로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노아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외부에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역청을 잘 발라서 이 바구니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지요.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이의 생명만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아이의 누이가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의 방주를, 아니 갈대 상자를 거두는 모습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 여인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레위 자손의 젖을 먹고 자라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엄청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다를 저어갈 도구도 없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북쪽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공주의 손을 통하여 그를, 아이를 건져냈던 것처럼, 그래서 건져내었다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의 파도 속에 빠진다고 하여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물이 한참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역경의 파도는 잠시의 고난이 될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를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저를 건져내셨으며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맞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샬롬.